오늘 본문은 아마사라고 하는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아버지는 암살을 당했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환경을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 한계에 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한계에 다다랐을 때 혹 그 이전부터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의 결과는 바뀌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마사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로 통하여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 무명의 사람까지 붙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 그 최선이 하나님의 방향과 뜻과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있고 또한 어긋나게 됩니다. 속히 돌이키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넉넉하게 영적 싸움 가운데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10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제목은 손해가 두렵습니까? 혹은 여러분 아까운 것이 있습니까? 손해가 두렵다 혹은 손해보는 것이 아깝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대로 순종했던 아마샤 왕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절은 8절 하반절에 있는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막을 자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시는데 거기에서 이겨낼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믿고 저와 여러분 순종해 간다, 그 말씀을 붙들고 영적 싸움을 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내 눈앞에 있는 문제 혹은 손해 혹은 양보해야 될 것이 아깝지만 않고 두렵지만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많은 것을 정성을 쏟고 최선을 다해서 갖고 왔는데 막상 쓸 수도 없고 막상 그 앞에서 주저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손해가 두려운 것이죠. 또한 본전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그리고 심히 아까운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것인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 붙들고 나아가는 날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론입니다. 여러분,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의 아버지가 있는데 내 아버지를 누가 때려서 죽였다, 혹은 흉기로 살해했다, 살인 강도가 있다. 그러면 그 원수를 저와 여러분이 잡았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복수를 하려고 싶은 마음이 많겠죠. 지금 법이 있으니까 법대로 판단을 하고 재판을 하고 거기에 대한 처벌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은 법적인 문제고, 감정의 문제는 어떨까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사실은 아마사가 요아스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아버지 요아스 왕을 암살했던 이 반 이스라엘 족속들, 그리고 그 정치적인 혼란기 가운데서 이제는 나라를 추스려 가야 되고 든든히 세워 가야 될 때, 그때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 같으면 3족 5족을 멸한다 할 정도로 그 역성혁명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특별히 고대 사회일수록, 고대 국가일수록 그렇게 다루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래도 아마사에 대해서 분명한 정체성으로 말하는 것이 2절입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상반절입니다.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더라. 마지 못해서 혹은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직하게 행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감정에만 휘둘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행했다고 4절에 말합니다. 어떤 이유에 있습니까? 아버지를 죽인 그 잘못한 그
그 대적들은 참하고 그리고 죽이고 그들에겐 책임을 묻습니다. 근데 그 자손들과 후손들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 율법에 있습니다.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행한다고 하는 겁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붙들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말씀을 귀를 막고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꾹 참고 그 말씀대로 나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빨리 그 나라가 안정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시작하고 어떤 사건 가운데서도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이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욱하는 감정들, 그것을 잘 제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제어하지 못하면 내 입술이 범죄하게 됩니다. 그 행동으로 돌이키기 힘든 결과를 가져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을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해답은 뭐였습니까? 오늘 아마샤는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참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대로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시고 나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나로 그 말씀이 가는 데까지, 머무는 데까지, 침묵하는 때는 나도 침묵하겠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선한 것이고 복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가 왔습니다. 어떤 기회가 왔습니까? 아마샤의 최선입니다. 아마샤의 최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돔이 이 나라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 나라 안이 혼란스러우니까 내후 외환 바깥에서 계속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돔의 대책을 세워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라를 정비하면서 20세 이상의 남자들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서 부른 것입니다. 그렇게 끌어모으고 보니까 약 30만 명을 얻게 됩니다. 실제로 여호사밧 시대에는 120만 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로 확 줄어버렸습니다. 그만큼 국력이 쇠하였고 힘이 없어졌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으로서 조금 더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데 끌어당겨야 되는데 아니 할 수 있는 연령도 안 되고 힘도 안 되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가겠습니까? 안 되니까 이제는 북이스라엘에 청하는 것이죠. 특별히 강한 에브라임 자손들에게 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용병 10만 명을 딱 은 100달란트 5,400kg를 주고 그들을 샀던 것입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30만 명 그리고 싸움 잘하는 용병 10만 명을 수많은 돈을 주고 그들을 모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무명의 사람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왕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의지하고 그들과 함께 나가면 반드시 왕은 그 대적의 손에 죽을 것입니다. 왕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려보내시라고 말합니다. 아니 제가 이 100달란트를 주고 그들을 이미 고용했고 이미 우리를 위해 싸워준다 했고 그 다음 큰 용사들이라서 용병이라서 싸움 잘하는 사람입니다. 일당 100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취지로 설명을 한 겁니다. 근데 단호한 것이죠.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신다고. 그들이 있다고 해서 승리하고 그들이 없다고 해서 패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아도 패하게도 만들고 더 적어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8절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까운데요. 그래도 돈 많이 들였는데요. 노력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또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우리의 최선이 한계를
맞을 때가 바로 이런 때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게 아니다. 저거다. 그때 내 최선이 말하죠. 아니 하나님 한 걸 봐서라도 아깝지 않습니까? 이거 정성을 들였는데요. 시간이 얼마나 오래됐는데 이거 얼마나 마음을 쏟았고 이게 여기 투자한 게 얼만데라고 하면서 본전 생각이 나고 아깝고 더 손해 볼까 두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30만 명보다는 40만 명이 또 그 10만 명을 싸움도 잘하는 큰 용사지 않습니까? 훨씬 유리한데라고 할 때 그때 우리의 최선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대치될 때 부딪힐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군사 준비라고 하는 나의 최선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날 때 맞지 않을 때 아깝잖아요. 손해가 날 것 같잖아요.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정직하게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능히 승리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능히 패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큰 것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시기에 그 가진 것, 그 얼마 아닌 것 다 먼지처럼 흩어 버릴 수도 계신 분이신 것입니다. 본전 생각과 아까움과 손해를 무릅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사는 돌려보냅니다.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자손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보내시고 또한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의 최선이 한계를 맞을 때 하나님의 진심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에게 고백되도록 우리에게 있는 근심과 걱정과 해답 가운데 너무 아깝습니다. 아니 더 큰 거 줄 수 있다. 우리 싸우다 지면 어떻게 합니까? 저 군대는 큰데요. 아니 내가 승리하게 하면 막을 자가 없고 내가 패배하면 누가 그것을 거부할 수 있겠느냐. 승리도 패배도 내 손에 있다. 그 100달란트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은 건 내가 줄 수도 있다. 네가 내 말을 듣냐 나를 아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진심입니다. 저 용병 10만을 의지할래? 나를 의지할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8절과 9절과 10절로 쭉 연결되어집니다. 내가 책임질게 라는 게 8절이고요. 9절은 더 풍성하게 역사할게, 더 많은 거 줄게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보증이고요. 10절에 그 가운데 이제는 아마사가 결단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마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무엇이 승리입니까? 군대가 승리입니까? 무기가 승리입니까? 돈이 승리입니까?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최선이긴 합니다. 군대를 준비하고 돈을 쓰고 또 투자를 하고 그리고 또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최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심은 그 최선을 넘어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말씀 성취가 승리입니다. 완전한 승리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말씀의 성취입니다. 내 말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했던 말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겸손해져야 됩니다. 돌이킬 수 있어야 되고 침묵할 수 있어야 되고 무릎 꿇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 성취가 온전한 승리입니다. 말씀이 성취되어지면 그보다 더 풍성한 것도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 인생이 혼란스럽고 부족하여도 아마샤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무릎 꿇었을 때 그에게 예기치 못한 승리가 있습니다. 환경은 잘 풀리지 않아요. 우리를 돕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수많은 어려움들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결국 결론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홍과 영과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있다면 사단의 권세가 꺾이는 겁니다. 모든 병마의 세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중심이 새로워져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핑계대고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검이 우리에 있는 모든 불신앙을 자르고 그 모든 대적들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면 그 혼란스러운 나라도 개인도 모든 것도 살리는 것입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자,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자, 그 은혜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증인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다하시고 능을 다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마사의 인생에 가장 빛나는 것은 많은 유혹 가운데 그리고 손해 가운데 그 모든 아까운 가운데서도 말씀에 순종하여 전쟁에 승리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는 일상이 수많은 유혹이 있고 손해볼까 두려움이 있고 또한 아까운 생각이 드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사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잘 박힌 못처럼 가슴에 박혀서 그 말씀 위에 이스라엘의 영광이 걸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모든 우리 반석의 권속들 그 동역자들 현장에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